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라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인해서 출생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덕은, 강도는 도둑질하기 위해 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행하였던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보내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여러분들이 요한 1, 2, 3, 4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뭡니까?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주어진 부분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본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 어디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자신을 죄가 되게 하셨고 저주가 되게 하셨고 자신을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의롭게 하시었고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시었고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사랑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요, 그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멸망을 얻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주시는 것. 무엇을? 자신의 아들을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누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뭘 들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이심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었던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구주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물론 여러분은 원래 자기 백성이 아니었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구를 가리켜서? 주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음성이 들려왔죠. 그 말씀이 바로 뭐요?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의는, 여러분의 의,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악한 것들,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예언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죄들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죄가 되시고 나의 저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게 한 것이죠. 화해의 제물이라고 하셨잖아요. 화목의 제물이라고 하셨고 화해의 제물. 화해를 이룸에 있어서 값을 지불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 값 없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왜 죽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가복음 19장에 18장에 등장하는 스스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잠언 2장이나 4장에서 기록하신 것처럼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죠. 불의한 자죠.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결한 자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결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내 양심까지도 불결한 자고 더러운 겁니다. 내 행위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외쳤던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고, 성경이 무엇이냐고 외쳤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값없이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신을 그저 주신 것뿐 아니라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의 화해 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화목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화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화목 제물,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주여, 우리가 사랑하나이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사랑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까? 아낌없이 드렸습니까?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죠.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해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구원은 간단하고 쉬운 것임에도 성경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답변은 뭐예요? 물론 개혁은 삭제된 부분이 많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단지 머리로 믿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로서 세상에 오셔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함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것.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들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불의 가운데에서 의롭게 되는 것들. 히브리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아니하고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것. 그의 아들을 값없이 내어 주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죄와 죄들로 인해서 죽어 있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가 살리셨어요?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그 물음의 답변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행해서?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혁은 행위로 인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끔 만들어 놨지요.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 개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어디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마귀에 소속되어 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나 누구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하신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로마서 8장 14,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양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에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 이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무서운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값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비하여서 더 강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날의 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대가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